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지성이자 변증가인 C.S. 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인이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중에서 예기치 않는 기쁨, 이게 이제 영적 자서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그 회심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소개합니다. 요지는 뭐냐? 내가 회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심하도록 내 삶을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낚시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쥐를 쫓는 고양이다. 여우를 쫓는 한때 사냥개들이다. 책략을 써가지고 결국 장군이요 이렇게 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초인적인 체스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회심이 갑자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찾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틈만 나면 그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철학, 정말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탄탄한 인생 철학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깨뜨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순을 느낄 때마다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철학책 읽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고민에 빠져서 심한 불안 정세를 느끼고 잠도 자지 못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코너로 막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심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요. 숨이 막혀서 죽으니까 회심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강요가 너무 야박하고 괴로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탁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되니까 막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를 얽어매고 있던 그렇게 많은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면서 진정한 해방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으로 내가 다리를 뻗고 잤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떡은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에요.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안 믿고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절대로 안 믿어야지 막 거부하지 마시고 빨리 항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나오고요, 생명이 나오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웅성거리면서 뒷말이 많아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걸림돌은 피곤합니다. 가면 자꾸 부딪히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 큰 반석이 되어져서 인생 내내 이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은 말만 들으면 막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이 나사렛인데 제2의 고향이 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고향, 유행가 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2의 고향, 고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던, 너무 잘하는 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너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놀았고 몇 감고 그리고 막 다마치기 하고, 다마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같이 학교 다니고 학교 안 다녔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야기는 못하고 안면이 이렇게 받치니까 불편한 신기를 그냥 뒤로 좀 표출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당신의 출생을 안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천상의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천사, 메시아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왕궁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서 왕궁에서 와야 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도 뭐 여기서 뭐 신적인 막 근육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똑같아요. 그는 공부도 하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평범하고 우리들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고 그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까? 왕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고 하기에는 외모가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보면 좀 달라요. 안 배웠는데 굉장히 일관성 있는 진리를 증거를 하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이분이 베푼 기적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고 좀 빚도 갚아주고 먹는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취직도 해주고 결혼 상대도 좀 구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회복도 주는 것도 아니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은 주긴 줘요. 근데 그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늘 하는 게 죄가 어떠냐 막 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죄 어떻게 할래? 그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합니다. 죄 고백하면 네가 용서받아다 죄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의도는 너 하나님 관계가 어떠냐? 너 지금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너 인생이 너 속에 있는 그 교만이 지금 끓고 있고 분노가 끓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이거.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사람들도 보면 기독교의 핵심을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사람 좋고 양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도요 적개심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올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혐오감을 보입니다. 왜냐하니까 그래도 약간 선한 것도 있다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 조금만 인정을 해주면 될 텐데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너한테 건질 만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부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노력과 수고와 업적은 그 필요 없고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는데 그걸 왜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이러면 막 아우 역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지들밖에 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고 산에 올라가는 데면 길이 한 개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반발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러면 막 더 그냥 힘들어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만 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몸까지 산다고 하니까 야 이걸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존재도 안 믿고 사람 죽으면 끝인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핵심을 딱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은 그거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본성에서부터 막 반발심, 거부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인생들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무조건 잘못됐고 나만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생명이 있다 그렇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나도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 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냐?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냐? 내가 그렇게 병들었느냐?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쏟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심각한 게 뭐냐? 예수가 몸을 입고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여기는 거의 뭐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말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그분의 피,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올 수가 있느냐? 처녀의 몸에서 왔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바로 예수가 몸을 입고 왔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치사하게 사람의 잉태 과정을 거쳐서 몸을 입고 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분이 왔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또 멋지게 살면 될 텐데 뭐 사는 것도 구질구질하고요. 결국에는 뭐 그 당시 최고의 끔찍한 사형틀 십자가 위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통당하고 굶주리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어린 양으로 오신 연약한 메시아. 메시아가 왔으면 장군으로 오든지 영웅으로 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그냥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사형 당하고 연약하게 도망다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고 이 구원의 신비고 이것은 구원의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려야 우리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진짜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정말 나는 대책 없는 인간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다. 나는 정말 무능력한 인간이고 이 험난한 세상을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걸 알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아무 가망성이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이분이 하늘 보좌에서 그 비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딱 내미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와, 이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인간이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면 나를 믿으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냥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받은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받고 막 짓밟힙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요? 칼자로 진 사람이 정의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미국이 그냥 정의예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습니까? 그 배신감들, 소외감들, 따돌림들, 버림받음들 겪어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뭐가 힘이 있어요? 양도 힘이 없는데 어린 양은 그야말로 힘이 없는 거예요. 피 흘려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막 그냥 고통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피가 철철 흘러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피를 멈추게 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상처를 막 싹 닦아주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어붙은 이 마음을 무엇으로 녹이겠습니까?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밖에는 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끓고 있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고 막 잔인성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인하냐니까 미치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그 들끓는 그 모든 욕망들을 딱 잠재우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와 분노들이 싹 가났습니다. 시원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아스피린 먹고 진통제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까? 살인 충동을 막 느끼고요. 자살 충동이 막 올라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주님이 너를 대신 채찍에 맞았고 내가 너의 그 고통을 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잠 못 자고 괴로워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 그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장 높이 계신 분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신 것은 모든 인생에 낮고 비천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비천한 우리의 처절한 자리까지 왜 찾아오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널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몸의 한계를 품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돕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번 구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너랑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너와 같이 살면서
너의 인생을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이겠습니까? 우리는 몸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몸 때문에 그냥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몸만 없으면 천사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새처럼 저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죽어가고 있어요. 몸이 병들고 있고 몸이 막 고장이 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치료하고 해방을 주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가정인데 조부님이 목사님이시고 부친도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막 너무 교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너무 건의시키셨던가 아버지가 그냥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막 그냥 장필 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가 되었고 정말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에서 막 골프 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투자도 많이 해서 투자한 것마다 그냥 대박이에요. 그냥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잘 나가 이게 그냥 노래였습니다. 39세가 딱 되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심장이 뛰는데 제지가 안 돼요. 1분에 150번을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시로 오는 겁니다. 그럼 꼼짝을 못해요. 의사 선생님 병원 가면 안 나와요. 진단이. 의사는 당신 이런 심장을 가지고는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심장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 당시 돈으로 30억이면 지금 한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싹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분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태어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고백해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내가 이렇게 몸이 연약하고 죽어가는데 돈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돈이. 나의 연약한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면 그냥 그때 예수의 몸, 예수의 그는 나를 위해서 도우러 오신 그것이 그렇게 위대했고 그분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붙잡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출신이십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 높은 분에서 너무너무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를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 입문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이 방법만이 인생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죽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영혼이 날마다 메마를까? 살 재미가 없다. 죽고 싶다. 죽으면 지옥 같으니까 죽지는 못하고 심판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혼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납니다. 내가 있잖아. 손을 뻗기만 하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인생 받고 생명 받는 거야.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돕기 위해서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기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분이 비천하게 오셨는가? 왜 이렇게 외모가 초라한가? 여러분 외모가 너무 비가번쩍하고 정말 드레스 입고 이렇게 하면 양복 입고 어떻게 가요? 우리같이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으니까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위대한 사랑이요.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너무 잘 돼서 문제죠. 교만하니까.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인생에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예수님을 믿으라니 이거 택도 없다. 나 안 믿으란다. 아직 멀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자신감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심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한번 끄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눈물 천천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한 번만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강경하러 죽어가는 남편을 간이식을 시켜가지고 막 살려놨어요. 그런데 막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당신 부식이라고 딴 여자 막 찾아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간이식해도 교만병 그거 정욕 안 치료됩니다. 그 바람기 안 치료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간을 드러내고 다른 간을 집어넣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동정심으로 결혼합니다.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결혼해주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때만 딱 고마워합니다. 결혼할 때만 고마워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투정 부리고 큰소리치고 구박하고 막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정심으로 결혼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맞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의식해도 안 되고 아무 방법도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간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43절 4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막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웅성웅성 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거나 반대하게 될 때 웅성거리고 이렇게 할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수를 잡아 막 끌고 갑니다. 죄수는 안 갈라 하는데 그 이끈다는 것이죠. 그물을 태가지고 막 잡아 당기면 고기들은 막 발악을 합니다. 낚시 바늘에 물린 고기 비유가 너무 적절하죠. 물려가지고 막 그냥 고기는 막 안 당겨 올라가고 난립니다. 그러면 끌었다가 풀어줬다가 옆으로 제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끌고 가서 뜰채로 탁 떠버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갈망 전혀 없어요. 하나님 싫어요. 무서워.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냥 반역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간섭을 하니까. 주님이 결국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서 진리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 고집센 마음을 성령으로 설득하고 은혜로 찾아가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쳐버립니다. 팍 쳐버립니다. 사부로 쳐버리고 병으로 쳐버리고 관계로 쳐버리고 이혼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게 해서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무시무시하게 사랑합니다. 덮어러버. 우리는 보들보들한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 뼈를 딱 추려놓으면 사랑하고야 마는 것이죠. 죄인은 완악하고 고집세고 지가 최고입니다. 지 주장 빠락빠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고집불통인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고 얼마나 진리를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내 속에 반항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으면 옳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데 팍팍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퍼부으셔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혼은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영혼들입니다. 내 내면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부부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가정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상의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한번 이야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는 그 사연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좌절했고 방황했고 잠 못 잤고 죽고 싶었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봐도 길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그 보통 인간인 줄 압니까? 우리는 대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도요 정말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거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이 많아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은 영혼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 나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나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는 안 시킬게요. 다 똑같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전부 다 문제들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낮아지고 망해보고 꺾여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최고로 축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꺾임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나는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처절하게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이 손을 탁 내미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좀 내밀지, 내 사업 잘 돼서 좀 내밀고 그렇게 하지. 아무리 내밀어도 주님 팔만 아파요. 절대로 안 잡아요. 내가 미쳤습니까? 예수님 손을 잡게. 갈 데가 없으니까, 죽으니까 손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러면서 복이란 복은 다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수근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논쟁하거나 토론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아 나올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참 놀라운 사실은 믿고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찾아가가지고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안 되고 되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깨달아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가질 때 하숙집에서 대학생들 때죠. 그 옆방에 막 성경 공부를 막 하는데 막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또 노래를 또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뭐 흘러간 노래 이것도 불기타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위에 얼쩡거리는데 친구가 들어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찬양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불러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뭐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불러도 너 1등이다 이러면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노래는 잘하긴 잘하구나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조건 주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삼국지가 재밌는 줄 알았는데 만화가 굉장히 재밌는 줄 알았는데 막 성경이 막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막 빨려 들어갔어요. 완전히 난 딴 세계에 들은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자는 안 보이고 설교자 뒤에 막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영광 가운데서 그냥 완전히 나를 그냥 빨려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생겼는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크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늘 그 들리던 종소리인데 왜냐하면 시집 와가지고 그냥 시집 식구 눈치 본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겁니다. 그날따라 막 거부할 수 없는 종소리였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하는데 말입니다. 무조건 그냥 강시처럼 나온 거예요. 강시처럼 그냥 갔다 오고 나서 뭐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 며느리가 집안 말아먹는다고 말이지. 그때 맨날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손을 내민 겁니다. 나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보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나 인생 망가졌어요. 나 한번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찾아셨고 터치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일부러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내 삶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는 이런 삶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외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 번 낙방을 했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 곳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참 부끄럽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학벌이 어떻고 막 그냥 학교 뭐 삽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요. 직장을 옮기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주위에 막 득실을 그리고 있어요.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입원하는 바람에 병상에서 막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왔다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 번 떠밀었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상하게 그날은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듣고 배워야 됩니다.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4장 14절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조금 잘 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배경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무능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배운다는 겁니다. 고생하기 전까지는 안 배워요. 왜냐하니까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배파적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인생에 대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보는 좋아합니다. 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학원까지 가요. 근데 인격에 대한 문제, 인생에 대한 것은 절대로 남한테 안 배웁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저렇게 살라고 하냐고. 군시하지 말라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나도 주관이 있는데 나도 철학이 있고 나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이라서 부모 말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빨리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 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앉아서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듣게 해주시니까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문제가 아니고 예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웨인 오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장애와 치유라는 책에서 인간의 완악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를 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잘못된 이 형성된 인격이 바른 가르침과 진리에 대해서 자꾸 반항을 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집센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 그 마음을 누구를 들여서 꺾어서 배우려고 할 때 그게 회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쫙 흘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은 가르침을 주는 그분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되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배웁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깨달은 영혼들은 주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삐뚤어진 인생들, 죄성들, 인격들을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영원히 생명 가운데 믿으면서 인격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최고의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